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고요.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에 성탄절 예배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섰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평화가 없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고 이 평안과 평화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누려지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큰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난 문제고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했던 문제도 아닌데 그게 내게 저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 사건이 나게 되고요.
창세기 3장 저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은 사회 문제로 온 땅이 네피림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결국 국가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문제가 일어나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전달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죄에 익숙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죄와 더 친하고 더 익숙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배우는지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되고 있고 이 죄가 있는 한 저주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슴 아프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인생에 뭔가 모르는 저주가 계속됩니다.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우리의 집안이 왜 그렇고 우리 가정이 왜 그런가? 나의 자녀들이 왜 그런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멸망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근세를 가졌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근세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말씀했습니다.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그에게 복종한다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원치 않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모두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와 장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우리를 죄 있다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왜냐? 참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참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의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배경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으로 흑암의 영으로 계속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거 상관없이 배후의 악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는데 마귀는 그것을 엄청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를 끄끄러 오신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왕 중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그 아들을 보내시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문제가 집안에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 자꾸 보이고 듣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권세 앞에 모든 흑암의 역사들은 귀신의 역사들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왕 대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내어놓은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것이고요. 모략은 선지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고요. 유황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와서 바친 선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어요. 이미 이들은 안 겁니다. 참된 이 땅의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분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예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는 권세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역사들을 꺾는 권세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는 왕적인 왕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된 왕권을 가지고, 참된 제사장권을 가지고, 참된 선자권을 가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종업원은 열심히 일하고 시간 끝나면은 집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는 솔직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장례식 날짜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이것보다 더 기쁜, 더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자로 오셨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진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께서 내게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막을 자 없고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러 오신 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게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큰 기쁨의 소식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어요? 구유에서 났다 했어요. 여러분의 가난한 부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것도 아시고 경제에 문제 있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왕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알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알기 위해서 오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몸소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했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알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 주께 맡기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도. 왜냐? 주님이 나의 아픔과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말구이에 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로 말하면 지금 고통당하는 현장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현장을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구유에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이 잠자는 구유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 그냥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오셨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보내서 내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을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당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날 과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부분들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게 돼 있어요. 심지어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부모들이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그 부분들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난 과거의 눈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났고요. 오늘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고, 왜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속에 임마누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탄절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과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재난의 문제들이 우리 현장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갈 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평화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꿈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로서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의 모든 현장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